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일종의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행위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네 가지 꼭지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금기를 깨시는 예수님. 금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말, 이게 금기잖아요. 우리에게도 금기된 것들이 좀 있죠. 근데 금기시되는 게 사실 깨져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지켜야 좋은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마다 금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랑은 좀 다르죠. 법과 금기는 좀 다릅니다. 법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금기는 시대나 사회 혹은 집안이나 지역에 따라서 이 금기적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아버지가 숟가락 드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식사하면 절대 안 돼. 우리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그런데 그런 금기를 누가 깨는지 아세요? 손자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숟가락은커녕 할아버지 밥그릇도 다 엎어도, 그렇죠? 어떤 원칙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금기든지 사실은 금기가 생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 이게 중요하죠. 또 선한 의도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어느 틈엔가 그러한 규정과 규율이 더 큰 상황을 뒤집어 삼키면 그냥 규율에 얽매여 가지고 있는 상황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 말이긴 하지만 소위 말해 유도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좀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를 두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아니면 예외 없이 집행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근데 이러한 것도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분명한 건 아무리 엄격한 법들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인죄,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예외적 조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느냐? 정신질환자나 금치산자,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은 예외적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 소년들, 같은 죄를 짓고도 같은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외가 있고요. 그 예외의 이유는 각기 시대에 따라서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공정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한번, 내일 수능이니까 이런 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역 인재 전형, 이거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은가요? 그 전형이 뭔지를 모르시는구나. 네.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일정 비율 그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서울 소재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타지방, 또 지방으로 지역이라는 말 쓰죠. 지역에 있는 인재들 이렇게 일정 비율 뽑는 것인데, 최소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당연히 필요한 룰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하버드나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소수인종 우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버드나 예일 같은 이런 대학은 아시아 인종 몇 퍼센트 뽑고 또 유색 인종 몇 프로 뽑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득을 보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소위 말한 공정성의 대결, 이런 것들은 언제나 시비거리가 되고 또 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가지고 늘 논란을 만들곤 합니다. 내 입장이 다르고 상대방 입장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늘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엔 네 번의 논란의 상황이 나옵니다. 네 번에 나오는데 항상
공격하는 사람과 공격받는 입장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격받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하세요. 그 입장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마치 논란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왜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가? 자, 첫 번째는요.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뭘 뜯어냈다고요? 지붕을 뜯어내잖아요. 지붕을 뜯어내고 이렇게 환자를 내립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고치시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고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치기만 해도 막 병이 낫고 이러잖아요. 진흙을 바르거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서 이 병이 낫느냐 하면 작은 자야, 개역성경에 소자야 그러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병자가 낫거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은 못 고치는 병인데 벌떡 일어나요. 움직여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2장 6절이에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타인의 죄를 사하다고 말한다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라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님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러면 우리 권사님 목사님 워낙 좋아하니까 아멘 하고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담임 목사의 영으로 명령한다. 너를 구원하. 이러면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오늘 좀 이상하신데 이러지 않겠어요? 조금 더 나가면 저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하고 구원시키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논란을 키우시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9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한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우리 졸린 사람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에게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예요. 무슨 권세? 이 땅에 있는 죄의 권세를 용서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예수님에게 부여된 권세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그러면 신성모독이 맞지. 그러나 나는 그럴 권세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반대하기가 어려운 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다 막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어리벙벙한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상황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첫 번째 논란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알페오 애들 레위가 있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레위의 집에 갑니다. 15절 그의 집에 가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세리가 곧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들이 함께,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레위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논란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같은 함께하면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일날 점심에 이렇게 가는데 저 닭갈비 골목에 사람들이 막 왁작왁작 해요. 근데 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보니까 식당 안에 목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랑 앉아 있냐 보니까 술꾼들하고 앉아 있는. 상위에 막 소주병이 그득하고 막 폭탄주를 막 아주 막 보니까 목사님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같이 앉아가지고 막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술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트랜스젠더도 하나 앉아 있어. 트랜스젠더. 또 옆에 보니까 아이고야 문신을 이따만큼 하면서 조폭 같은 사람들이 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교제의 폭이 참 넓으시구나. 저분들을 다 전도하려고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이럴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데 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사람들한테. 그럼 사진을 찍어야 되나 이러면서 하지 않겠어요? 왜 목사님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여러분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이 서기관들, 이 16절 보면 바리새인이면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동석하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누구에게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라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는 용납 못해.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선이 되어야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지. 내 선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도 이 선 밖에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목사님들도 참 많이 보고요. 교회 안에도 참 많이 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그 위에 율법이 있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복음적 바리새파들, 복음주의 바리새파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바리새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100년 넘은 한국 교회는 이런 게 참 많고요. 교회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게 또 약간씩 다른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는 죽었다 깨도 11시 반이어야 된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못 바꿔요. 시간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간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또 전 솔깃하더라고요. 100년 지킨 것 같으면 또 지켜야지. 그럼 100년 아니라 1000년이어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독일에 갔더니요. 큐티를 하는데 500년째 같은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게 그 교회 자랑이더라고요. 좀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500년인 줄 아세요? 루터 때부터 한 거예요. 독일 교회가 자랑하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 지금은 율법이 돼서 딱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이 참 무섭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더해져 버리면 진리처럼 여겨지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고 이거를 탈바꿈한다는 게 이게 개혁이고요. 그래서 개혁은 젊은이들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굳어진 사람이 잘 개혁을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하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걸 거부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개혁돼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개혁돼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지금 아니 세리하고 밥 먹는 거 죄인이라고, 여기 지금 죄인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누군 여기다 죄인이라고 글씨 써놓고 다닙니까? 세리는 직업이라도 되지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묶어서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표현해요? 세리와 죄인들. 야, 세리는 그냥 직업이 같으니까 전 부정한 놈들, 나머지는 직업도 다양하게 다 나쁜 놈들, 이런 거예요.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왜 같이 밥을 먹냐라고 하는 이 지점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내가 의사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영적인 의사예요. 그런데 나는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 없다.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다는 사람한테 뭐 의사가 필요하냐. 너희같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거야. 와, 좀 명쾌하죠. 의인과 죄인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놓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누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율법 지키는 내가 의인. 누가 죄인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죄인.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들 난 관심, 너희들은 관심 없어.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들에겐 관심 없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야. 참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좀 뜨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우리들은요 스스로를 의인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 받았잖아요. 또 구원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 죄인. 불구덩이에 들어갈 멸망할 자. 이제 이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상당히 우수한 거죠. 근데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이미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자, 죽을 자, 벌 받을 자. 나는 복 받을 자, 구원 받을 자, 구별된 자. 나는 소중하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망할 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무슨 뮤지컬에 나오는 대사 같네요. 누가 죄인인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결국 죄인인 겁니다. 전 요거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율법의 의미가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면 경건주의자가 됩니다. 나에게. 그 금기 사항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떤 이건 올바른 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그 올바른 걸. 그런데 남에게 그걸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율법주의의 비극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대부분은 그게 그렇게 구원의 율법과 관계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세 번째 논쟁이 나오는데요. 18절에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은 언제 하는가 하면 절기 때 합니다. 무슨 대속죄일 같이 정해진 절기에 대개 금식을 합니다. 혹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날짜를 정해서 하는 금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분명히 절기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한의 제자들, 즉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반 가까이는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대부분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왜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만 이거 안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너무도 놀라운 대답을 하나 하세요. 금식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세요. 금식은 나쁜 거야 이러지도 않으세요.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이게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첫 번째 논쟁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해요. 첫 번째 논쟁이 뭐예요? 내 죄가 소자야,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죄상을 받았다라고 할 때 신성모도 그랬더니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나와 함께 할 때에는 금식의 율법에서 예외적인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금식하는 이 훌륭한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금식 안 해도 돼. 모세 율법이라 해도 예외일 수 있어. 명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중요한 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근데 이 말 자체는 전문가들에게는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왜 지가 같이 있다고 해서 금식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 라는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논란입니다. 네 번째 금기예요. 이건 안식일에 대한 율법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23절, 24절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냥 예수님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뭘 하는지 다 보는 것 같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꼭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뭘 한 거예요? 안식일에 가면서 밀밭을 이렇게 밀고 가다가 밀을 이렇게 훑은 거예요. 혹은 밀을 잘라서 그걸 그냥 생밀을 먹은 거예요. 왜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배고파서 진짜로.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지금 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을까요? 여기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뭘까요? 안식일에 걸어간 것? 아니면 밀밭 사이로 가도록 이렇게 밀친 것? 아니면 이삭을 자른 것? 아니면 먹은 것? 뭐가 잘못된 걸까요? 대답하지 않는 자가 지혜롭나니 섣불리 대답했다간 창피할 것이요. 여기서 안식일에는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안식일에도 먹어요. 안식일날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금식하는 안식일도 있는데 안식일날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걷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걸어도 돼요. 그 회당까지는 걸어가도 돼요. 문제가 뭐냐면 밀을 꺾은 거 이거예요. 그 밀을 훑은 거, 딴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에 해당되냐 하면 추수 노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좀 웃기죠? 웃기긴 한데 이제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러면 뭐는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니냐. 이제 이걸 이런 거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죽기 직전에 믿어도 되느냐. 그럼 죽기 직전은 언제까지냐. 숨이 끊어지는 거냐. 의식이 있을 때냐. 이런 거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낙태에 대해서도요. 언제까지가 낙태냐. 낙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언제까지가 태하고 언제까지가 DNA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하는 거 있어요. 아주 흥미롭게 그런 걸 좀 저런 논란을 참 저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낙태를 안 하면 되지. 이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낙태를 언제까지 하냐면 8주, 6주, 10주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성경적인 그 해답은 전 그거였어요. 태아에게 혈액형이 생길 때부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다고 하니까. 혈액형이 생길 때부터가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인간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 해석은 좀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안식일을 어기는 거냐? 밀을 꺾는 거예요. 밀 꺾는 거. 그러니 이걸 왜 합니까?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금기를 왜 그렇게 어깁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먼저는 근거를 댑니다. 어떤 근거요? 예외적 근거. 안식일에도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먹었어 라고 하는 근거를 대시는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 없어서 시장할 때에 그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아비아다를 통해서 먹은 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도망치면서 결국은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은 거죠. 그리고 이걸 왜 먹였을까요? 다윗이 배고프니까 먹인 거예요.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냥 그 진설병만 준 게 아니라 거기서 골리앗의 칼까지 줍니다. 자, 다윗을 예로 들어요. 즉 다윗에게 안식일에 먹은 것, 성전에서 진설병 먹는 이런 예외적 상황이 분명히 있어. 구약에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그랬어. 대제사장도 이걸 다 허락한 거야.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너무도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아니야, 율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 야, 목숨이 달린 일이면 율법 어겨도 돼. 이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완전히 반대적인 의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꽝 찍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야, 밀 좀 뜯어 먹었다고 그게 뭘 잘못이야.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거지. 너희가 지금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키는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율법의 주인이야. 자, 그렇다면 다 정리해 볼까요? 네 가지 논란이 하나같이 지금 지향점이 있어요. 신성모독이다라고 하지만 나에겐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금식 논쟁을 이야기할 때도 신랑과 함께 있을 땐 금식 안 해도 돼. 내가 신랑이야. 나와 함께 있을 땐 율법의 예외가 적용되는 거야. 마지막 안식일에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다시 말해 사람들이 뭔가 이건 아닌데 싶어서 논란을 여기고 질문을 하고 반대를 하고 불편해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권세 있는 자고 내가 율법의 주인임을 천명하시면서 드러내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스스로 만든 금기를 율법처럼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더욱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 원칙보다 예수님의 원칙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대원칙인 거예요. 내 원칙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마시라는 거예요. 금기를 깨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셨지만 금기를 깨는 것 같은 충격을 주면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권세자고 내가 이 땅에 온 의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를 주로 드러내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있는 금기가 무엇인가 돌아보며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다면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웃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없애시고 우리 겸손하게 남을 비판하는 눈이 아닌 나를, 죄인된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우리 신앙의 눈들이 새롭게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기도하여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